2026년 5월 1일 첫날 저녁 밤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환란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렇더라도 불평은 하지 말아요.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자기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당신에게 향하신 주님의 큰 계획은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누구나 한번 만날 수 있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나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환난이 닥쳐와도 감사를 드리세요. 당신의 미래를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아무 염려 말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은 희미해도 이제 다가올 밝은 미래를 보아요. 환난이 닥쳐와도 감사드리세요. 당신의 미래를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아무 염려 말아요. 당신 사랑해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다 그래. 청년 그
은인의 형제권 된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만났나 내가 다시 저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수 없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내냐 참회했었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주님 때문에 울어도 봤어요. 주 때문에 웃어도 봤어요. 주님 내 맘에 평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내 주님만 손잡고 가고파요. 내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게 하여줬어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때문에 많이 슬펐어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전부예요. 이제는 나의 주님 손잡고 가겠어요. 내 마음 변치 않고 순종하게 하여주세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1절 말씀. 호세아 2장 11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제가 예수를 믿고 2년째 됐을 때 이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3년째 알게 됐지. 3년째.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니까 유대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이제 스톱된 거예요. 스톱된 거야. 이방인의 때는 송아지를, 양을, 염소를 갖다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원어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자,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호세아 2장 11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사바트 콜 마소스 하그 호데시 사바트 같은 사바트라고도 읽는데 그 뒤에는 좀 발음이 좀 세요. 사바트 그러고 이 앞에는 사바트 그러는데 뒤에는 좀 사바트 그렇게 되는데 콜 모에다 모아다라고도 합니다. 다 모았다 해서 모아다인가 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기에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잘 가르치고 듣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안식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을 밝히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걸 폐했으니까 이방인이 제사를 안 지내죠. 그죠? 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제사를 지내든 오순절 이후로는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도 제사를 지냈죠.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도 제사를 지냈죠. 언제까지? AD 69년, 70년 성이 다 성전이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폐한다는 게 그걸 폐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어떤 목사들은 안식일을 폐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거 폐했으니까 거룩히 지킬 필요 없이 세상 향락 즐기면서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자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폐하겠고는 사바트 그래, 사바트.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위에도 사바트고 안식일도 사바트는데 폐하겠고 다른 건 없어요. 그죠? 큰 글자만 보면 기억니은 디귿 니글 다 똑같지. 지금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T자가 있는데 여기가 T가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고 점이 없죠. 점이. 네? 이게 조금 강세적으로 원래 이 사바트라는 말, 사바트라고 이게 안식일인데 이 7673에서 유래된 게 이 사바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어근이에요. 이게 어근. 이건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이라는 사바트가 결국은 이 사바트에서 어근이 됐어요. 이게 사바트는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쉬다, 그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이게 또 이제 경축하다, 실패하다, 지키다, 부족함을 견디다, 떠나다, 집어치우다, 내려놓다, 안식하다, 제거하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뭐 중지시키다, 끝내다, 전멸시키다, 파괴하다, 안식일을 지키다. 이러니까 뜻의 글씨 단어는 많아요. 뜻 글자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제거를 시키든 전멸시키든 파괴를 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안식일을 지금 아까 이 밑에 말했지만 사바트의 안식일을 휴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면 이방인이 그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의 때 주의 날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에게는 이미 손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 안 받아. 자기들이 소나 염소가를 해도.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휴식이지 휴식. 그 휴식이 2000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단어는 안식일을 말하기도 하는데 패하다가 아니고 휴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여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12장 9절이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할게. 이제 이 패했던 안식일이나 명절을 모든 명절을 지키듯이 또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패해버렸으면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휴식하고는 쉬게 지금 쉬게 한 거예요. 제사나 그런 유대인 방식의 제사를 일단 금하였다는 말이나 쉬게 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안식일은 사바트 해가지고 아까 그 사바트에서 유래한 강세예요. 이제 그러니까 휴식하고 일을 노동을 쉬고 뭐 이래 하는데 그 강세를 더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식 시간 뭐 이게 뭐 안식일 속죄일 날 안식년 뭐 이런 소출 이렇게 하고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휴식을 하는데 쉬는데 이날은 강세에게 철저하게 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룩히 여기라는 말은 그 거룩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세상의 향락, 즐거움,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커피 먹으러 가고 밥 처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태가 이제 완전히 여기서는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절기는 이때부터 휴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때가 잠시 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때가.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논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그 자들은 성경을 누구 하나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 지금은 안식일이 휴식이에요, 휴식.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뭐 신약에서는 모였다고 하지만 날마다 모였지 뭐.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지 뭐.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이고. 이게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모였으니까. 근데 이게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렇게 해갖고 주일날 수요일 뭐 금요철날 하더니만 슬슬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금요철야라고 한 교회가 없어.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날 뭘로 저녁 예배 드리냐? 그것이 처음에는 10시, 11시부터 이렇게 철야를 했는데, 철야에서 새벽 예배까지 다 밤새워서 갔는데, 그러고도 그때 직장인들은 토요일날 근무했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은 다른 짓거리는 밤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밤새우라면 밤새울 자가 없어. 이게 목사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날 슬슬 시간을 땡겼어. 10시로. 그래갖고 빨리 11시나 조금 길게 하는 교회는 12시 직전에 또 끝내고 서서로도 지금은 이제 금요 저녁 예배 해갖고 8시나 한 번 더. 뭘로 드리지 말어. 금요 철야 예배가 뭐 설교하고 뭐 찬양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금요 철야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금요 철야 예배는 성도들을 기도시키는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철야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 이제 또 목사님도 강대상이 이렇게 생겼으니 발을 뻗고 있는지 무릎 꿇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모르지. 성도들은 부질나게 2-3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철야하면 2-3시간은 막 부르짖고 기도해. 이게 서서히 식어지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성령도 없는 그런 자들이 목사가 돼갖고 서서 세속화시키면서 자꾸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녁에 드리는데 뭘로 그래 드리지 마버려. 안 드리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뭐. 그래갖고 주일밤 수요일밤도 시골의 교회들이 노인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둡고 침침해서 다니기가 힘든 게 오후 예배를 3시쯤으로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어떤 마귀 새끼, 독사 새끼가 아주 그 방법을 잘 썼어. 그러다 본 게 하나, 둘, 전부 다 3시. 제가 남원에 있을 때 협동목회를 하는데, 제가 내가 다 교회를 내가 주관해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오후 예배가 없어. 저녁 예배. 그러면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뭘로 드리냐, 인간들아. 수요일날도 시골 어른들, 노인들이 걸어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드리든 2시에 드리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짓거리들을 서서히 만든 거야. 그 독사 새끼, 뱀 새끼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들 놀러 다니고 그 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전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럽 교회들이 다 천주교도 중세기로 해갖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변질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천주교의 그런 악한 자들이 썩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교가 다 그 천주교에게 딱 다 그냥 합병된 것 같이. 그래도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다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도 한쪽에는 그리스도교가 있었다니까. 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준 날을 잃어버렸어요. 에?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날들을 잃어버렸다니까. 사실 성경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자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바로 알 거예요. 이게 벌써 나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나는 박사 위에 박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주석에도 없어. 성경을 테이프를 틀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러고 막 하면서 속독으로 맞다고 하면서 3만독 했다고. 3만독에도 성경을 모르면은 억만 번을 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죠. 말씀을 많이 아는 자는 어떻게 해라? 적게 아는 자는 어때라? 적게 아는 자는 적게 행동하겠죠.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죠. 근데 목사 정도가 되면요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 박사가 돼야 돼요. 이게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내가 총장이라면요 신학생 입학을 그 성경을 제가 딱 59절을 갖다가 문제를 내고 50문제를 그래가지고 90점 이상 못 받으면요 신학교 입학 못해. 내가 생각할 때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나 신학교 그렇게 쳐놓고 50문제 내놓고 90점 못 받으면 45개를 못 맞추면 신학교 못 다가면 한 해에 신학생이 몇 명 입학할 것 같아요. 10년 돼도 한 명도 없어! 내가 거짓말한 줄 알아.
근데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배운 사람은 입학해. 알았어?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그 논하라. 그 논하는데 성경을 찾아서 정확히 논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성경 찾아서 논하라 해야 돼. 딱 천자 안에서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딱 하게끔 해놓으면 하나도 없어요. 응? 이방인의 때에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속죄일에 7월 10일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모든 땅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므로 7월 10일은 이거 지금 2520일. 이게 2520일, 1260일,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 일에 7년 동안에 땅에서는 재난이 시작이 되고,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목이 달려 죽는 것을 계시록 7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 7월 10일이 유대인이라는 것보다 이제 7월 1일부터 여기서 요걸 정확히 써줘야지 잘못 써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은) 이게 여기도 버렸지라. 여기도 7월 1일 7월 1일에 7월 10일. 자, 7월 1일부터 7월 10일은 유대인의 때라고 해요. 이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 일회를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여 짐승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7년 평화제의 시작되는 시간부터 유대인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이방인들에게 종말을 경고해 주셨어요. 9장은 유대인에게 그 종말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셔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 짐승이 7년 평화했다가 절반을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 그걸 보면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법을 변개하는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 예물과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했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방인들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경고로 예언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의 때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모하메드 성전이 그 2개가 있잖아요. 그거 저 중동이 전쟁을 저렇게 하다 이스라엘을 오다가 언젠가는 미사일이 막 날라오는데 그 이란서 쏜 게 그러니까 쐈는데 그 모압 성전에다 쏠라고 쐈겠어요. 딴 쪽에다 쏠라고 쐈는데 그 옆에 떨어졌나 봐. 어? 그러니까 이게 쏘다 보면 많이 오다 보면 잘못 오면 그 성전 저기들 이슬람교 성전에 맞아갖고 파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막 폭탄 일부러 떨어지게끔 안 맞히는 거예요. 그 근방에 떨어지게끔. 그래갖고 그 근방에 떨어질 때 쪽에서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죠. 그래갖고 너희들이 쏜 거 폭발된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저 이슬람교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거기는 뭐 누가 성전 질 수 있까니? 응? 성전이 없는데 이슬람교 신자들이 모일 수 있어? 싹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봉쇄를 하죠. 네? 이슬람교 신자들 절대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봉쇄를 하겠죠. 그래놓고 이제 포크레인이고 총 동원해서 후다닥 켜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는데 1년 질지 2년 질지 몇 개월 질지는 몰라요. 지금 뭐 시대가 뭐 좋으니까 막 콘크리트 갖다 붓고 뭐 하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교 성전이 지어지면 이방인의 때는 야 7년 환란이 올 때가 다 됐구나. 7월 1일 나팔절에 친구들 데려가겠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나 맞으러 나오나 했으니 신랑 맞으러 들어가겠네. 주님에게 가겠네. 이미 다 세상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갖고 다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것이 한 일회가 7년인데 그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 10일 동안을 7년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서머네 교회에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니 그 10일이 7년이라니까 7월 1일서 7월 10일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절기에는 나팔절에 7월 1일 나팔절 10년 전에 길게 불면서 끝나요. 응?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다 한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환란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 이들은 이 10일 동안 거기를 피한다고 하잖아요. 피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요엘서에도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또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백성은 또 나중에 그 부끄러운 구원에 천년왕국 때 구원을 하니까 백보다 신발을 구원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절기를 지키게 될 겁니다.
대환란 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다 져놨으니까 짐승이 7년 동안 평화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가 지켜준다고 중동에 이제 이슬람교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에다가 삥 하고 쏘면 그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무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지금 핵을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핵을 100개를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그가 지금 프랑스도 핵을 더 앞으로 확산해서 더 많이 만들겠다. 이게 다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라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민족이 나라끼리 싸우는 거는 이제 그건 재난의 시작이에요. 환란이 이제 곧 온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와 안식일의 휴식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에는 휴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패한다는 것이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의 때가 되고 이방인의 때는 성령이 인을 쳐주고 유대인의 때는 천사들이 유대인들만 인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는 이방인의 때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쳐주시고 뭐 지금 성령로를 지금 주마다 지금 이제 성령 강림절이 5월 24일이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 될란가 모르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자 나오라기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기오스에서 퓨누마, 하기오스 퓨누마, 하기오스 호 퓨누마야. 호는 내가 그냥 빼고 하라 했잖아. 그 다음에 퓨누마. 그 퓨누마가 성령을 받으면 퓨누마 호 하기오스 이렇게 되듯이 물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 그걸 정확히 해석하라고, 해석하던데, 그거가 논문을 쓰라고 하면, 그것도 박사 하기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박박사. 에?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으려면 하기오스가 돼야 돼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회개하여서 물 세례 받는 거예요. 회개된 자가 그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그 하기오스가 되면 그 하기오스는 많은 것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세상의 법의 불의와 불법이 다 사라진 자들이 하기오스야.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가 회개하면서 육신의 것 자기가 하던 옛구습을 벗어버리는 게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버려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탄식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롭게 되면 그렇게 돼야만이 성령을 받아요. 그건 자기가 부지런히 옛것을 버려야 돼. 옛구석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성령이 마시면 이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절제케 하는 거야. 하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응?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헌된 자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처녀들로 변화되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논문 쓰라면 나는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논문 쓰라고 하면 한 구절씩만 가지고 논문 써도 11,240 몇 절인가 뭐 제가 이걸 옛날에는 외웠는데 하도 머리가 이래갖고 밀려나갖고 지금 응? 그 결국은 나는 그 박사님 받으려면 다 그 절절마다 다 받아. 자기들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걸 논문으로 쓰라면 내가 설교를 1시간 반 하니까 논문 하라면 논문 엄청 쓰겠지. 성경 다 짝을 찾아서 다 논문 내놓지 그거 못해. 뭐 쓸데없는 거 뭐 갖다가 살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도 유대인의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와 제사와 절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9절 이제 뭐 다 가서 하겠지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그러잖아요. 다시 휴식을 해놨잖아요. 완전히 패한 게 아니고 이제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제 7월 10일 예수님이 지상제름서 대속죄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오면 3대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잖아요. 초실절, 응? 이렇게 지금 얘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지금 7월 10일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절기까지 하는데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천년왕국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저 예루살렘에 짐승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로 왔다가 3분의 1이 죽고 예수님이 지상대로 갈 때 내려오게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기어서 도망간다니까. 뭐 서서도 못 도망가. 그것들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내려온데 요래 갖고 그냥 요러고 돌면 다행인데 이렇게 돌면 다행인데 지구가 이런다니까. 땅이 그냥 갈라지는데 큰 강을 이루잖아. 감난산이 갈라진대.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지진에 막 거기서 도망치려는 게 그게 우리나라 죄송한 말이지만 122층 거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네. 거기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보자. 그러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다 죽어. 그때는 아파트들 지금 아이고 100억짜리 아파트가 날라갔네 통곡을 들었었다. 응? 그때는 이런데 산인데 집 그냥 단층집 해갖고 그냥 지붕 안 무너지게끔 하고 살아. 그 우리나라도 여파가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10 이상 될 거예요. 그 진동으로. 지금 짐승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진으로 몇 명 죽었다 했어요. 7천 명이 또 예루살렘 거기서 지금 그 사람 어디 죽어도 막 그렇게 죽는 게 그런다지 막. 그런데 예루살렘은 7천 명 죽었는데 음녀의 성 바티칸은 어떻게 됐어? 길이 세 갈래로 쫙 갈라서 그 성이 세 갈래로 그래갖고 가나들 글이 다 땅이 쫙 벌어서 다 거기다 다 죽었어. 응? 그게 바티칸 그날 놀러가서 아이고 마셔 설사파 마셔 그러다가 다 거기 가서 꽤 한딱 벗은 것들도 거기 가서 다 빠져고 다 늦어갖고 그거 다 죽었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바티칸은요 바다 건너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중해 이쪽에 있으면 요 우쯤에 이렇게 있잖아. 또 그거 지도를 한번 볼까? 거리는 나도 모르겠어. 화면을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그걸 몰라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어. 요거는 여긴데 이스라엘은 얘가 거의 잘 안 보이죠. 요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밤모섬
여러분이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네. 이게 지금 그 이태리 로마, 여기가 로마일 거예요. 그 지금 이 바티칸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정확히 그 그림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걸 보지 말고 바티칸을 보면 똑바로 보면 지도가 없네. 그렇고 지금까지는 조금 더 크게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이제 유럽 지도로 보면 될까? 유럽이나 중동을 이런 거로 보면 돼. 아, 그 한 칸 뒤에 있는 것 같네. 이런 한 칸.
일단은 지금 밤모습이 여가 있어요. 여가 지금 이게 지금 밑에까지 이게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앞모습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이게 요 앞에 요 그리스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근데 아까 지금 그 사진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은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 꼭 지금 백고랑지처럼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중동이 이 유럽을 해서 하면서 이 제사를 지금 이 다니엘 9장 27절에 이 말이 지금 그 짐승에 대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많은 사람과는 모든 세계에다가 평화를 약속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할 때는 전쟁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그의 임기가 7년이에요. 1년 임기가. 이게 에스드라 하세에 가면 처음 총통이 나왔는데 여기는 유럽이 또 지금 총통을 딱 뽑으면요. 또 대한민국에 또 휴거 해갖고 막 시끄러울 거예요. 미리 조용히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임기가 3년이나 4년 이렇게 해갖고 단임제. 우리나라 5년제 대통령 단임제처럼.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도 못하고 또 휴가 낸다고 하고 시끄럽게 전 세계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때는 성전이 부서지든 어찌든 이게 이 첫 번째 총동 때는 막 중동에 이스라엘이 전쟁 막 하고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막 또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서 여러분 집 땅 크면 거기다 탱크를 엄청나게 해서 기름 엄청 사서 넣어놔 거기다가. 예? 그러고 살아. 자, 그러는데 결국은 두 번째 총통이 임기가 길다 그랬어요. 7년을 평화조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임기가 7년이 돼야 자기 임기 때 7년은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한다 하고 어제 4년짜리가 7년 평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그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스라엘과도 이제 맺으면서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 말은 이제 이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가 그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 8장에 대한 얘기를 했죠. 8장. 이 말씀을 넣었어야 되는데. 7장 23절. 이걸 하나 넣고 해드릴게요.
이 7장은 이방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끝나는가. 짐승의 파괴가 어떻게 되는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건 이제 금신상에서 처음에는 사자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곰 그러잖아요. 두 번째 헬라 제국을 표범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 나라가 로마라 했어요. 로마는 뭐죠? 독수리요? 미국이 독수리다고 했는데 로마는 독수리가 또 상징이었잖아. 근데 독수리라고 안 오고 짐승 그랬잖아요. 캐션 마크래. 동물이 없어. 짐승이래요. 그래서 요 넷째 짐승은 그런 거예요. 셋째 짐승은 표범. 둘째 짐승은 곰. 첫째는 사자 해가지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렇게 이제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고 네 번째, BC 63년부터 로마가 네 번째가 이제 이제 강대국으로 다스리게 되니까, 그때 짐승이 독수리가 아니라 짐승이 캐션 마크. 다른 것은 사자, 곰, 표범이 있잖아요. 근데 캐션 마크야. 어떤 짐승인지 말을 안 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짐승은 바다에서, 물에서 오든 땅에서 올라오든 뭐라 해서? 대가리가 12개, 10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어디 올라오면 그 짐승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뿔이 열뿔이라 하잖아요. 이게 유럽은 12개 나라에다 비회원국이 해가지고 26개국 되는 거예요. 27개국인데 영국이 빠졌죠. 그 정회원국은 지금 11개 사실은. 그들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치 통합을 하면 11개에서 왕들을 총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먼저 총통이 돼요. 내가 보니까 프랑스 같아 아무래도. 근데 11개니까 하나가 더 빠져야 10개 나라가 되거든. 열뿔이 10나라니까 일어날 열왕이라 하잖아. 열나라 이게 열왕이라 하니까 이걸 또 어떤 사기꾼들은 열국 왕이니까 온 세계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짐승이겠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걸 원어를 보면 숫자 열의 왕이에요. 열국의 왕이 아니라 잘 깨달아야 돼. 그에 또 하나가 일어나느니 이게 이제 11개인데 하나가 빠지고 나면 10개가 이제 딱 유럽을 정형국으로 영국이 빠졌고 제가 볼 때는 아일랜드가 빠지지 않겠나 보는데 이제 10개국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가 먼저 총통 딱 오면 한 3년이든 4년 딱 해요. 그런데 그 3, 4년 동안에
나라도 없는 곳이 그 총통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똥구멍을 핥아가면서 쫓아다녔는가. 그를 총통으로 그 첫 번째가 유럽의 국민들이고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글을 지명하니까 글을 다 유럽 사람들이 글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임기가 7년이 된 거. 그래서 그가 그 총통이 지금 뭐 당했다 했어? 총상. 테러를 당해서 총상을 당했던 해갖고 식물인간 내가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근데 그 짐승이 의사들 통해서 무조건 살리도록 하잖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걸 생명을 그가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뭐 말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깼는데 또 그 다음에 의식은 깼는데 눈은 멀때고 사람을 아직 못 알아봐.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도 하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동상에다 넣어놓고 말하게 하고 동상이 심장이 무당탕탕 하냐? 그러니까 말 같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죽게 된 자가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첫 번째를 그 살려놓은 게 어떤 지금 그 93년에 가서 막 93년 반에 가서 시작돼가지고 그가 악함을 획부르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은 첫 번째 총통밖에 없어. 그 사람 말을 유럽 사람들이 다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그를 막 출대하면서 막 일으키면서 그래서 그냥 왕권은 없대고 왕처럼 하게끔 하잖아. 다 권한도 그렇게 줘가면서. 그래,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 그러니까 열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 그 요한계시록 나라가 없다잖아요. 나라가 없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일어난 거야. 어? 옆구리에서 하나가 삐져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새 나라를 복종시켜서 자기 나라를 딱 만들어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총통이 그래도 냅두는 거지 뭐. 힘을 밀어주니까. 그래, 새 나라 정보인 게, 이제 총통 자리 내가 나라도 새 나라를 복종해갖고 내 나라나 맞춰가지고 게 다 내가 그 총통에 출마해도 되겠지요. 해줘요. 해가지고 그래갖고 됐대요. 그래서 7년 임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막 666표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을 하고 죽이고 목 잘라 죽이는 거야. 유대인이고 이방인.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게 아까 이 다니엘서 유대인에게 준 말에는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평화를 안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슬람 중동들이 또 좋아가지고 이러지.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니까 3년 반까지는 막 전에 막 7년 시작해서 3년 반은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한방 그냥 이렇게 쏘면 가만 안 둔다. 나라 없애본다. 막 한 거야. 꼼짝 못하다가 미국은 거짓에서 한국만도 유럽에서도 많이 사갈 거예요. 다 그 유럽에서 다 걷어갈 거고. 지금 미국이 한국맘이 10대인데 지금 중국이 3대래요.
근데 2050년도까지인가 중국이 뭐 30년인가 2050년까지인가 10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만들어가고 미국보다 한국만 더 만든다고 세계 바다를 다 장악하겠다고 지금 군함도 중국이 더 많대요. 미국보다 10배가 많더만. 응? 뭐 군함 운전을 군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응? 인구 많으니까 만들어놔도 그거 다 승선할 자들이 있어. 미국에는 만들어놔도 승선할 자가 없을 줄은 몰라도 중국에는 승선할 자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절기를 7월 1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기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땅에서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절기가 지켜지는 거지만 이미 지상 재림이 되면 이미 모든 절기가 속죄일로 끝나고 초막절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신부들도 내려왔고 신부된 자들도 내려왔고 목이 잘린 자들도 다 내려와서 부활된 몸이 되었으니까 땅의 666표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이들을 해서 결국 부활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1000년 동안 육신을 가진 자들이 살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12장 9절에서는. 네? 이게 오순절로 끝나고 절기가 끝났어요. 이방인의 때가 넉 달이라 하잖아요. 주님이 추수할 때가 넉 달. 그러듯이 이방인의 때가 넉 달이에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그 닛산월 16일에서 49일, 50일이 된 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중이나 5월달 되겠죠. 4월쯤 되니까. 그러니까 5, 6, 7, 4, 5, 6, 7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익은 열매를 7월 1일 날 하고 7월 10일경이면 다 추수로 끝내요.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7월 15일까지 그 초막절에 그 전까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초막절 절기를 드리는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이요, 불순종하며 온갖 육신의 것으로 음행과 음란에 가득 찬 자들이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들이 드리는 절기와 명절에 안식일에 모든 예물 제사를 금지시키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때까지 그들이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휴식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처럼 방종하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고 음행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늘에 봉헌된 자들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주의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거룩히 지킬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복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